하나님의 생명, 이 제목으로 3시간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요절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전통에 있어서 어, 혹은 그 이해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맞는가? 그를 물었을 때 경험과 맞지 않는다. 그럼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가? 또 그렇게도 묻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또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두고 또 성경학자들도 또 성경 해석가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문법적으로 따져보기도 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이 헬라어 동사의 그 표현을 따라서 가능한 그 의미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지는 않는다. 아, 신앙인의 특징은 죄 안 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한다. 회개에 있어요. 아, 내 죄 없다 이런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서 같은 요한일서에. 그죠?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음.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 있다. 그렇죠? 신앙인의 좋은 점은 뭐냐?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항상 회개치 않고 항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그 문법적으로 그렇게 관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어,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많이 말들도 하고 했는데 저로서는 그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헨리 스쿠글 혹은 스카우글 했는데 헨리 스쿠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죠. In the soul of man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제 이건 이제 또 다른 분이 쓴 것을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두껍지 않은 책이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살았던 연대를 보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1650. 종교계 일어나고 한 2, 30년 뒤죠. 한 3, 40년.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1650년, 그러죠. 1517년 빼면 얼마 돼요?
137년 정도, 130, 저는 133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헨리 스쿠글 17세기 인물인데, 근데 가만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죠? 어, 젊어 죽은 거예요.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 장로교 본산이 스코틀랜드 아닌가요? 영국 중에서 북쪽에. 그 복음주의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 나이 28에 갔는데 이런 칭호를 역시 스코틀랜드 대학 에버딘 대학의 킹스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철학 교수가 되었다. 4년 후에 목산수를 받은 뒤에 1년간 목회를 했다. 이 로버트 레이턴의 신학교에서 봉직했는데 신학 교수로서 5년간 가르치다가 28살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한 권 남긴 그 책이에요. 근데 책으로 남긴 게 아니라 편집글로 남겼는데 사람들이 읽고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책으로 편집해 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그의 열망이 바로 이 책을 탄생시켰다. 어떤 열망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열망. 한 친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편지 형태로 쓴 글인데 바로 이 책이 오고 오는 세대의 존 뉴턴,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 또 현대의 성공의 신부로서 현대의 그 굉장히 그 뭡니까? 아, 좀 좋은 신학자인 제임스 페커, 또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인 수잔 웨슬리, 또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 시기에 쓰임 받았던 조지 휘필드, 또 현대의 그 기쁨의 신학을 제창한 존 파이프 목사 같은 이런 그 분들이 바로 이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껍지 않은 이 책은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참된 기독교가 뭐냐. 둘째는 그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임무들. 여기 이제 뭐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참된 기독교. 참된 기독교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5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첫째는 참된 기독교. 그리고 먼저 잘못된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에 관한 그릇된 개념.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를 가리켜 신적인 생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신적인 생명이 있다면 자연적인 생명 그것도 뭐냐? 그리고는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특성을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한 5꼭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 이건 기독교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특정 교파나 교회에 속했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해봐야 그건 아니다. 자신의 선행 때문에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 이루어집니다. 또 정서적으로 어떤 깊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선행이나 이런 깊은 종교 체험이란 것도 어, 뭐 어떤 종교 현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뿌리는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
참된 기독교의 모조품도 참 많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그릇된 이야기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선교를 받은 쪽인데 이 서구 사회, 특히 이제 이 에, 스코글이 살았던 스코틀랜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전통이 오래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신앙과 바른 신앙과 구분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럼 기독교는 뭔가? 이건 아니고 아니라 했으면 기독교는 뭔가?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 divine life. 그래서 신적인 생명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꼭지로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기독교 신앙은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다는 표현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다 말다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고 지속적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때로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지속적이다. 참된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이 참된 기독교는 마음속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다. 마음속에 거하는 내적인 능력,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역이란 것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내적 열망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 기쁨이란 표현이 나와요. 기쁨이란 표현. 참된 기독교는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기도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강요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삶이다. 여기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신앙에 이런 면이 없으면 그 신앙은 좀 병든 신앙일 수 있는 거죠. 기쁨, 자발성. 그치?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요 업령이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소원 성취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 어, 시내 나가서 뭐 좀 먹을 거 사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이 성에 이제 사람들 데리러 갔을 때 제자들이 들어왔고 뭐 드셨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도 주님께서는 그 기회에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그것도 기독교죠. 그런데 생기가 없고 무감각하다. 또 명목상의 기독교는 아주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인 기독교는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타적이라.
참된 기독교회는 아낌없이 남을 돕는다. 오늘도 낮에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가깝게 된 연유가 두 분 다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에 대해서 괜히 사람들 인기 끌려고 그런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서로가 참 저분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을 돕는 것이로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끌리는 음, 참된 기독교회는 아낌없이 남을 돕는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은 그분을 위해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참된 기독교는 신적인 생명이다. divine life. 신적인 생명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누구 닮아간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일을 바꾸라 아무리 일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일을 크게 한 사람은 일 크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아가고 일을 크게 하지 못하고 아주 참 보잘것없는 일에 한평생을 그렇게 붙들려 산다 할지라도 그 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 이루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자, 자연적인 이에 비해서 자연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바라는 갈망을 특징으로 한다.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도 기쁨이 있긴 한데 뭡니까? 본성을 기쁘게 한다. 그게 자연적인 거 생명. 자연적인 생명의 뿌리는 자기 사랑, 이기적, 그렇죠. 이기적이다, 그렇죠. 자기 사랑.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보다 높은 법칙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적 욕구를 영적인 생명으로서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적어도 이런 말 할 때는 모든 인생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특징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긍정적인 것들도 적지 않다. 많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긍정적인 자연적인 생명에서 보는 긍정적인 것들이 때로는 이것들이 기독교적이라고 오해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이, 그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살겠던데.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더 젠틀하고 훨씬 더 좋던데. 이런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 자연적인 생명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이라고 오해되기도 한다. 참 사람 좋아. 늘 웃어. 그 사람 미소 짓는 게 일품이야. 근데 그게 기독교인가? 그건 아닌 거지. 자연인의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어서 그 선량함이 마치 경건이나 기독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열매. 그러니까 같은 뿌리란 뭡니까? 자연적인 생명이라는 이 뿌리에서 나온 그런 열매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그게 기독교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이런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물었을 때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드러난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는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으로, 최근에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최근에 어느 또 정치인이 썼는데,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정결, 영적인 정결이죠. 그리고 겸손으로, 이제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네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체험하는 그 기쁨은 참된 삶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가 교회의 표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죠? 그리스도인의 표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체험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체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이 있으면 이게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죠.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이런 거 한 꼭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던가. 늘 하나님 사랑, 늘 하나님 사랑. 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늘 하나님 사랑. 그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간 사랑. 그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랬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결, 정결. 정결을 다른 표현을 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는 것을 정결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것은 신적인 생명이다. Divine life. 이런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뭐냐? 다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정결, 그 자체가 정결하고 사람을 대해서는 겸손하는 것. 그지? 겸손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